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어서 사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매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런데 죽음이 임박한 상황 앞에서는 지혜가 우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을 피하지 못하거나 또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지혜나 우매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당한 죽음을 지혜자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많은 업적을 남겨도 세월이 흐르면 다 똑같이 잊혀집니다. 살아서 누린 것은 다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지요. 살아있을 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많은 음식, 좋은 옷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맛도 모르고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힌들 그 옷이 예쁜지 알 수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열심을 다하지만 그런데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이전의 왕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죠. 항상 이렇게 정치 선거 때가 되면 별의별 공약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대로 되지 않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라고 하는 말처럼 공약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런데 공약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뭔가 기대를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해 아래 사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공포이고 극복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은데 이제 앞으로는 고생 끝이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고치 않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갑작스러운 예고치 않은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쳐왔을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 죽음 앞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이 진리. 결국 그렇게 되면 허무를 느끼게 되고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며 삶에 대해서 혐오까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덧없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덧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죽음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 뒤에 기쁨이 있고 또 절망의 끝에는 소망이 있으며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죽음과 허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자 비로소 이제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이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세 친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간신히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 걱정 없이 살아갈 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신앙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인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 친구의 결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불 속에 던져졌더니 그곳에 사람의 아들 같은 신의 아들 같은 즉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친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든 문제들,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건 사도 바울이 원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지 말자 그랬는데 선장에 의해서 또 백부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겨울에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광풍을 통하여 오히려 안심해라.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허무한 인생에 절망해 본 사람이 죽음 너머에 있는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깊은 미움에 빠져본 사람이 비로소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픔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더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진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혜가 우매보다 낫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허물을 말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한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 미련함을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은 허무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혜가 우매보다 낫지만, 그런데 죽음 앞에서 지혜나 우매나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세상의 성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행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혜가 우매보다 더 낫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소용이 없대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회의감에 들고 때로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이겨야지요. 극복해야지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이 현실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